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속이 안 좋은 딸꾹질이 한번 딸꾹질을 하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나와가지고 어떤 민간요법도 안 통하고 참 체질이 특이 체질이 돼서 좀 고생이 됩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데 또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보는 사람은 재미있을 줄 몰라도 하는 사람은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구세주와 죄인,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또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 이와 같이 다양하게 그렇게 또 생명의 떡, 이렇게 또 생명의 빛,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목자와 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생활하는 그러한 짐승으로서 아주 연약한 그러한 존재 상징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은 짐승이 잡으러 오면 도무지 대책이 없는,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도망도 가지도 못하는 아주 대책 없는 그러한 존재죠.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또 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불고 또 먼지가 오면 아주 새까맣게 변해버리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더러워지고 또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또 위험한 순간에 어떤 대책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똑같아요. 바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게 양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설정하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양이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고 또 상대방하고 나의 가진 것, 입은 옷, 먹는 음식, 우리의 집안, 또 학력 배경, 또 집안 배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따져보면 남들보다 늘 부족하단 말이죠. 아쉽단 말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아쉬운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화를 내고, 또 혹은 내가 남보다는 좀 낫다 싶으면요 한없이 교만해져요. 한없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양이 그랬거든요. 양이 참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다 겁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양은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전적으로 함께 해줘야 된다. 목자가 전적으로 먹여주고 마셔주고 입혀주고 책임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지금 인식해주는 그러한 용어가 양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이라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양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한참 덜 받아야 되고, 아직 한참
더 많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짐승 같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인식하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양으로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해야 기도가 나와요. 내가 양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하고 또 별 아쉬움도 없고 굳이 목자가 필요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은요 그 길로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주님을 안 찾게 되고 주님이 별 필요 없게 되고,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의 생각 속에 이미 주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찾아야 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양 같은 자입니다. 아니 내가 양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또 운전을 하면서도 참 이게 의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데 아는 길 같으면 그냥 가면 되지만 요즘은 한국 도로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또 이제 속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야 되죠. 전에는 내비게이션 하면 길을 잘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을 쓴다고 했지만 요즘은요 그 길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은 60km, 어떤 곳은 30km, 어떤 곳은 80km, 100km 각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어디 가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실컷 목적지를 설정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와 있어. 틀림없이 거기를 넣는데 엉뚱한 데 와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참 황당하죠. 황당해요. 그래서 이 기계가 왜 이러냐 라고 생각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또 잘못 누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다시 눌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갔던 그 길들을 이제 다시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복잡하고 또 지체되어야 되고 신호도 많고 차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오늘 또 운전을 해서 좀 다녀왔는데 실컷 운전했는데 엉뚱한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설정을 해가지고 가면서 내가 참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운전을 했는데 속도 제한이 아마 걸린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때는 60km, 어떤 때는 30km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 보면 이게 미리 부터 알고 준비하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보면 60km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지금 밟고 있으면 이 과속 걸린 거죠. 참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참 이게 내가 이렇게 잘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참 모자란다라는 생각들이 오늘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체인지를 갈 때도 보면 이게 인터체인지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거 빠져야 되는 데가 있고 조금 지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요 이게 참 남들이 보면 그것도 못하냐 싶은데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마다 이게 바로 빠질 수 있도록 길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길이요 커브가 된 데가 있어요. 약간 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가 않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 도로에서 그걸 속도를 조절해서 하다 보면 이게 순간순간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면 하다 보면 엉뚱한 데 가게 되고, 엉뚱한 데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한참을 돌아가야 되죠. 몇 킬로, 10킬로 이상을 돌아가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참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오늘도 이렇게 섰지만 이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이 딸꾹질도 이게 멈춰주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괴롭고 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 폼나게 자신감 있게 또 당당하게 세워주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우리 모습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실수한 것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이 이야기하고 남 탓을 하고 다른 이유와 핑계를 막 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양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내가 양이 아닌 척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양이 아니고 내가 목자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괴리감이 오고 얼마나 거기에서 남들에게 오해를 주고, 또 오히려 자기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정말 그게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줄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요 언제나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연약한 몸, 부족한 몸, 형편없는 몸, 이런 몸을 입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가운데서 나의 부족과 연약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일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천사는 더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선한 천사같이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부럽다,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 또 여러 성경 인물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천사에게 무릎 꿇어서 절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런 게 생각도 못하고 그 천사가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참 대단하구나,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절하니까 천사가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데, 물론 대단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천사들도 그렇게 말해야 맞지만, 그런데요, 만일에 그 천사들도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면 어떻게 했을 건가? 천사는요 육신의 몸이 없잖아요. 육신의 몸이 없고 영체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는 것 같은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덜하죠. 상당히 적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되면 하나, 그 다음에 천사,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 순입니다. 그 다음이 천사겠죠.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또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정말 더듬더듬 하면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는 거예요. 또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추고 싶고 또 아닌 척하고 큰소리 치고 싶고, 이게 또 인간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순종했네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그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런 자입니다. 평생 회개하고 평생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거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내가 품위 있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남들에게 호령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렇게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 보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정말 극과 극의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만 지금은 내가 지혜도 모자라고 잊어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운전할 때 미스도 많이 하고 또 온갖 삶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장차 들어가기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러한 소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양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양으로 사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쉽게 더러워지고 넘어지면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로 살면서도 날마다 울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사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같이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나가는 겁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재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내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더 넘치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주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주님이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깨닫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제 발견하지 못하면 그만 자기가 아쉬움이 없다, 난 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나는 오늘도 양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형편없는 양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리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주님이 주시는 의여우시,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얼마나 귀한지, 이러한 영적인 원리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안다라도 내가 다 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나를 낮추고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